목요일 날 우리가 서천 성경전래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니까 거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이제 선장하고 우리 조선인이 두루마기를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영국 군함이 중국 청나라에 가서 이제 수호를 맺고 통상을 하고 이제 일본을 가려고 서해안을 타고 내려오다가 빈 마량포구라는 곳에 와서 이제 빈 그 육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한번 저기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해서 배를 정박하고 이제 그 땅을 밟으려고 하니까 조대복이라는 첨사, 무관이죠. 바다를 지키는 조대복 첨사가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잘못하다가 조정에 끌려가서 죽는다 소리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이건 세계 공용어입니다. 이건 뭐죠? 죽는다. 그러니까 이 함장 맥스웰 함장이 조대복과 그 이제 비인 현감을 전부 배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선장실에 지금 초청을 와 있는 겁니다. 오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현미경 이렇게 망원경도 있고 나침판도 있고 또 지구본도 있으니까 지구본, 둥근 지구본이 있으니까 손으로 돌리면서 이게 뭐냐고 묻더라는 거죠. 참 우리 조선은 아직까지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뭐 지구가 둥근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브리테니카 사전이 쫙 있으니까, 영국이 자랑하는 게 브리테니카 사전 아닙니까? 그 사전을 조대복에 좀 달라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맥스웰 선장이 사전보다도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성경이 보니까 그때 전달된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성경을 이게 더 좋은 거라면서 이거를 2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대복 첨사가 그 성경 2권, 영어로 된 성경 2권을 받아온 게 한국에 제일 처음 성경이 전래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경 전래 기념 박물관을 세운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맥스웰 선장이 참 멋진 선장이다. 믿음의 선장이다. 사전보다도 이 나라는 더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땅도 밟지 못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지도 못한 이곳에 우리 66권의 성경이 영어지만 비록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 조선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성경이 뒤에 어떻게 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 설명하실 목사님께. 그러면 그 2권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한 권은 왕실에 올리고 한 권은 동네 사람들이 한 양씩 찢어가지고 가가지고 문풍지를 발랐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뭐 글씨를 모르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정약용 씨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아주 좋은 그런 한반도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은요 총 장수가 1189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1189장. 구약이 929고 신약이 260장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절반을 딱 쪼개면 몇 장 몇 절이냐 하면은 시편 118편 8절이에요. 자, 시편 118편 8절이 장수를 쫙 정중앙에 있는 장수요 절이에요. 그럼 그 성경 제일 중앙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계란 그 핵과 같은 그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8편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성경 중앙에 있는 노란 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뭐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근데 이 단어가 전부 다 몇 개냐 하면은 시편 118편 8절의 단어가 14개 단어인데 그 단어의 중간이 7개, 8개가 7번째, 8번째가 단어의 중간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영어로
The Lord라는 말이에요. The Lord. 이건 뭐냐 하면은 주 여호와. 여호와가 핵심이더라는 거죠. 성경에. 이거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건 이런 거 되면은 어디 시험 문제 나올 만하죠? 어디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총신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절수가 제일 많은 장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이에요. 총 몇 절로 되어 있느냐면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176절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전부 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어요. 그 22자를 오늘 시편 119편에 차례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찢어서 보세요. 몇 8절마다 단락을 다 잘라놨어요. 동그라미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8절마다. 그래서 첫 번째 8절은 영어로 얘기하면 A라는 말로 절수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A라는 말로.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알렙인데 알렙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절 8절은 B로 다 글자씩. 그래서 8 곱하기 22는 176절이에요. 이런 것을 답간차라고 그래요. 답간차. 굉장히 이거는 이 히브리 시편을 쓴 저자가 연구와 연구를 몰두하고 썼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76절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는데 말씀, 법도, 규례, 율례, 도, 법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면서 매 절마다 그걸 넣어놨어요. 이게 시편 119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절로 되어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자,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몇 자로 되어 있다고요? 22자. 매 연마다 몇 절씩 알파벳이 돌아갔어요? 8절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가 온 힘을 기울여서 쓴 시가 뭐냐면 시편 119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이 왜 이렇게 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믿음 생활하는 자가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의 119편 103절 한번 볼까요? 우리 119편 10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릴 적에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진짜 꿀을 발라둔대요. 꿀을 발라두고 애들한테 성경을 주면 애들이 단 꿀이 있으니까 그 꿀을 빨아먹으면서 성경을 본다는 거죠. 아, 이 성경은 꿀같이 달다.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에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이 곤란한 질문 하나 여러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봐요.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살림살이를 들고 나와야 돼. 근데 한 가지밖에 못 들고 나와. 한 가지만 들고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집에 뭐가 있느냐면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 금목걸이하고 금반지 10돈이 있어요. 하나만 들고 나와야 돼. 불났어요. 자, 여러분들 금덩어리 들고 나오실래요? 성경책 들고 나오실래요? 아이고, 예상적인 질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막상 불나와 성경은 타든지 말든지 그냥 남겨두고 뭐부터 들고 나와? 성경이 밥 먹여주냐? 금은 팔으면 돈이다. 금은 현찰이다. 그런데 성경, 유대인들은 뭘 들고 나오느냐? 이 히브리 기자는 뭐가 중요하냐?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27절에 보면요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집에 불이 나서 하나 들고 나온다면 말씀만 들고 나오겠습니다. 안 따라하는 분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금 들고 나오는 분은요 금만 까먹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말씀 들고 나오면 영원히 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절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 C.S. 루이스는 이 시편은 정성을 다하여 수놓은 한 폭의 수예품이다 그랬어요. 수예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북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한때는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성의 기도원을 운영하던 그런 목사님이 세운 그런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쓰러지고 나니까 교회가 막 줄어드는데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몇백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당회가 모여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부흥해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근데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아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당회가 결론을 하고 온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제껴놓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12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장 먼저 회개한 것이 뭐냐? 말씀 제쳐놓고 구제한 것을 그들은 회개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말씀 제쳐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 제쳐놓고 무슨 뭐 한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쳐놓고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카탈레이포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카탈레이포.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을 두고 가다는 소리예요. 중요한 것을 뭐요? 두고 가다. 신랑이 신혼여행 간다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가보니까 신부가 안 따라왔어. 여러분 신부 안 데려간 신혼여행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부부가 오늘 시장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아파트에 와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물건을 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정전이야. 근데 이 사람 집은 23층 제일 꼭대기요. 정전이 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23층까지 이 짐을 들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들고 가야지.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 부부가 짐을 들고 23층까지 끙끙대면서 걸어가는데 항상 그럴 때 되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내가 오늘 집 많이 살지 말자니까 괜히 많이 사자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죽도록 고생한다. 이 신랑이 시끄러워 따라와 운동하면 돼. 운동해 생각 따라와. 다 올라가서 아파트에 와가지고 문을 딱 열라고 보니까 신랑이 얼굴에 열쇠를 차에 두고 왔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1번 열쇠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2번 내가 가서 열쇠를 가져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놓고 가면요 원상복귀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 그게 키를 놓고 갔으면 키 있는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지켜놓으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 지켜놓으면 부흥회 때 말씀 지켜놓으면 우리는 원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부흥회가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경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일대에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아멘을 크게 했는지 몰라. 여러분 이번 성회에 전무후무한 역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요 시편 말씀에 이 말씀을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 소유는 금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내 소유는 말씀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이 시편 119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자의 소유로 삼았느냐? 첫 번째로 말씀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준다. 자,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뭐요?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소망을 주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보세요. 가라사대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와 가로대가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가라사대, 가로대. 가로대와 가라사대의 차이점은 가로대는 평범한 말이고 가라사대는 존칭어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로대 했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은 전부 다 가라사대, 사람은 가로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고 나이가 지금 99세, 89세 지금 경수도 끊어지고 뭐 여자의 역할 하나도 못하고 남자 구실 하나도 못하는데 애가 생긴다고 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하세요. 네가 왜 비웃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기적. 자, 우리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나를 뭐요? 살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떠날 때 가져온 양식은 한 날 만에 다 끝났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다리라. 내일 아침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나가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요?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해의 첫 곡식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칭찬을 우리 중부교회 성도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행 연습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믿음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요? 말씀을 제일 사모하는 교회가 어디요?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칭찬을 백부장이 들었는데 이 백부장 들은 이 칭찬을 지금
오늘날에는 내가 듣자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지금까지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하인이 중풍병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가면 그 말씀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1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많은 돌덩어리로 떡이 돼서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쳐버렸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신명기 말씀, 암송한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요. 마귀도 두 번째 시험할 때 어떻게 하냐?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더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시편 말씀을 마귀가 닦아주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너의 발을 받쳐줘서 돌에 부딪히지 않고 발이 끼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마귀가 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엉뚱한 곳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걸 믿고 집어가지고 독약 막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걸 그대로 막 적용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적용하듯이 엉뚱한 곳에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를 또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을 만국을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역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뭐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여러분이 가급적이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면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도를, 자, 주의 법도를 언제 지켰냐? 밤에 지켰다 그랬어요. 히브리 문학에서 밤은 인생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 실패의 밤, 시련의 밤. 그런데 그 시련의 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요? 말씀이 하죠. 그물을 내렸더니 뭐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그물에 동일한 배, 동일한 그물,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할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고 했더니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2배에 잠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업을 하더라도 누구와 동업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머리로 하는 사람과 동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자와 동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동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살 때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이삭을 쫓아내요. 막 싫어하고 이삭의 우물을 막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회개를 합니다. 야, 아비멜렉은 쫓아내고 멀리할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하친해야 될 사람이구나. 자,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뭐요?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쫓아냈던 이삭을 이제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화친하고 계약 맺고 우리 동업하자는 거예요. 이삭의 가만히 보니까 이 아비멜렉 그랄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냐? 그랄 사람은 흉년된 땅에 농사해서 본전도 못 건지는데 이삭은 그의 농사하여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저 이삭과 동업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뭐요? 이삭과 동업하고 이삭과 함께 그랄에 살게 됩니다. 누구와 멍에를 매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자와 멍에를 매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장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와 동업하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에 그 모든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